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6개월 전에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하였고 그 길을 예비한 분이었습니다.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사복음서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양에게 지워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가게 하는 양처럼 주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세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한다, 세한다는 말은 수가 더하다, 수가 준다는 뜻입니다. 과연 요한의 말처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므로 그리스도의 제자의 수는 더했고 요한의 제자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서 계시는데 너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고 온 백성에게 우상에게 절하기를 강요하였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한사코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뜨거운 불 속에 던짐을 당합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불에 던졌던 병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그냥 불 속에서 보행하면서 조금도 그 몸을 상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죽지 아니할 뿐더러 불 속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또 한 사람이 더 나타나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거느려 있고 넷째의 모양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 같더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놀라 그들을 불러 불 밖에 나오게 하니까 불 밖에서는 또다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번째의 모양은 불 속에서는 보였지만 불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어떤 때는 보였고 어떤 때는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있는데 너희 가운데 혹은 그를 아는 분이 있고 혹은 그를 알지 못하는 분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장려하면서 너희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그들이 천사인 줄을 몰랐어요. 지나가는 한 나그네인 줄로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의 천사, 즉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니엘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분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베델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잡니다. 그는 혼자서 넓은 들판에서 잠잘 때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마주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잠이 깨어 놀라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넓은 들판에서 혼자 잠을 잔다고 생각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계셔서 자기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야곱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곁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인식하는 순간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 1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시민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들의 구세주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통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로 아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일찍이 교회를 박해했던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요황제, 순황제 시대를 요순 시대라고 해서 그 시대는 가장 평화로운, 가장 번영한 시대의 대명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황제가 신하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평복을 입고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농부한 사람이 밭을 갈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왕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격앙가를 부릅니다. 그 내용인즉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우물 파서 마시고 밭을 갈아 먹으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왕이 필요 없다는 격앙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던 왕의 신하가 노여워하고 왕이 정치를 달해서 잘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하고 있다고 당장 잡아서 이제 경을 쳐야 되겠다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요 황제가 그를 붙들며 하는 말이 가지 말라. 나를 싫다고 나를 격양하는 말이 아니고 나를 환영하는 말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생활이 어려워지면 왕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정부를 원망하고 왕을 원망할 터인데 세상이 편안하고 먹고 잘 살고 걱정이 없으면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필요가 있느냐, 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세상에 잘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고 왕에게 원망할 때는 세상이 잘못되고 있다는 말이니 그것은 격앙가가 아니고 왕을 환영하는 말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어려울 때 깨닫지 못하고 어려울 때 깨닫는 수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우주의 신비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간들이 우주의 신비를 아는 부분과 알지 못하는 부분을 비교한다면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우주의 극히 일부밖에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주에 대해서 대부분은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TV에 어떤 한 의사 한 분이 나와서 건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고혈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직도 고혈압의 원인에 대해서 90%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과 10%밖에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 되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지구가 도는 자전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말할 수 없는데 사람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우주는 가만히 영원히 침묵해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주가 침묵하는 것도 아니고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뿐이라는 말이 정확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신령한 문제, 영적인 문제는 더욱 더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이 마차로 미국 대륙을 횡단할 때 몇 달씩 걸렸다고 합니다. 마차로 다니는 무렵에 정자도 있고 물도 있고 좋은 그런 곳에 가면 마차를 멈추고 마차를 수리하고 쉬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휴게소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마차 고치고 있는 시간에 정자 밑에 누워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마차가 한 대 와서 왔는데 그 마차에 노부부가 내렸어요. 노부부는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인데 아들이 없는 분입니다. 이 노부부가 정자 밑에 와보니까 어떤 청년이 잠자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인물이 아주 훌륭한 준수한 청년입니다.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을 우리 아들로 삼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좋기는 좋겠지만 갑자기 만나서 가문이 어떤지 속이 어떤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노부부가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에 노부부가 타고 왔던 마차가 수리가 다 되어서 수리가 되었다고 고함을 치니까 마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또 조금 있다가 어떤 예쁜 처녀가 그 곁에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준수한 청년이 잠들고 있는데 하도 잘생겼기 때문에 내 남편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울 수가 없고 어쩔 도리가 없는데 마침 처녀가 타고 왔던 마차가 간다고 하니까 또 가버렸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산중에 도둑이 하나 왔는데 품에 칼을 품고 와서 청년이 자고 있으니까 죽이고 돈을 뺏어야겠다며 칼을 들고 곁에 와서 찌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청년이 타고 온 마차가 수리 다 되어서 간다고 청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던 청년이 일어나서 자기 마차를 향해 달려가고 이 도둑은 놀라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청년이 잘 잠들고 있는 사이에 세 가지 운명이 자기 곁을 지나간 셈입니다. 어떤 큰 부자의 양자가 되어서 부자가 될 뻔했어요. 어떤 예쁜 처녀의 남편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뻔했습니다. 또한 도둑에게 찔려서 죽을 뻔도 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차를 타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반드시 마차를 타고 왔던 그 청년의 얘기만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들이 많습니다. 기억하는 바도 많습니다. 오래 기념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나간 사건, 기억도 못하고 지나간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신변에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지나갔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안다는 것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진리의 세계,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그분,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다음은 그분을 알 때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불석에서 분명히 넷째의 모양,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졌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의 왕입니다. 불신앙의 왕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넷째 모양을 인식하면서 그를 증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시기가 있고 아는 장면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우리가 그를 간절하게 구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격언에 자연에 묻는 자에게만 대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자연 속에 음성이 많이 있고 계시가 많이 있지만 묻는 자에게만 답하는 것이고 묻지 않는 자는 느끼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자연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자연이 응답해 주어서 자기의 계시를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역사는 질문과 해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끝없는 질문이 순간순간 제기되고 또 그 질문에 답을 해주면서 역사는 흘러가는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 속에 질문이 있고 역사 속에 해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구하는 자만이 질문하는 자만이 역사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다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인식하는 자는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실망 끝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행해서 걸어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같이 동행하시면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셨지만 그들은 그가 예수님인지 인식하지를 못했어. 깨닫지를 못했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은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요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믿었다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는 것을 알 터인데 십자가로서 실망하고 만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는 책망입니다. 드디어 여관에 가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 곁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을 때 예수님인 것을 깨달았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우주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본다면 이 우주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를 만난 자리에서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에서 그 애굽의 어려움을 잘 참아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그 형들의 잘못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나를 애굽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그때로부터 22년 전의 일이 22년 전에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왔습니다. 팔려올 때 처음에 그는 슬퍼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시는가 보다 하는 신앙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았습니다. 이 신앙 때문에 형들을 깨끗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일생의 역사 속에 움직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 생활을 자세히 생각해 본다면 개인 생활 속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고 개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는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예수님을 인식하여 볼 수가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식할 때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인식할 때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득판에서 이제 잠을 잘 때에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또 처음에는 자기의 마음에 가책을 느꼈어. 자기 형 에서가 배고플 때 장자 명분을 뺏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한 것을 이용해서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 대신 받았어요. 혼자 누워 잠잘 때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마음에 가책이 되는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미래를 바라볼 때 무사히 객지에서 잘 살게 될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살지 죽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불안한 가운데 잠을 잔 거예요. 그러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에 그러한 불안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용기를 얻어 자기의 가는 길을 힘차게 걸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의식할 때 위기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니까 넷째의 모양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를 상하지 아니하고 옷을 태우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탄 냄새도 없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본 결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365번이나 나타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이 이 사실을 발견한 후에 어떤 말을 했냐 하면 365라는 것은 1년의 날짜 수인이 1년을 통해서 하루도 겁내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재미있는 해석을 붙인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도 두려워하지 말고 365일 전체를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인식할 때 기쁨과 만족의 힘을 얻게 됩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은 실망과 낭망의 길이었어요.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간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인식할 때 밤중에 단번에 뛰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룩한 희열, 거룩한 만족,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이 기쁨이 초대교회를 건설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기독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인식하는 자는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습니다. 위기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쁨과 만족과 희열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의 가정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해방 당시에 중국에 있던 어떤 신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봄철에 눈이 녹기 시작한 들판이 있는데 흰 것은 눈이고 검은 것은 이미 눈이 녹아버린 부분입니다. 그는 이 사진을 찍고 현상했을 때 즉각 이 사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맨 처음에 보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이 그림 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벽에 걸어두고 자꾸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의 얼굴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언제나 바라보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훈적인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일단 주님을 발견해버리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분, 옛적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안목이 어두워서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안이 밝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믿음으로 또한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완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그 순간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옵니다. 기쁨과 용기가 들어옵니다.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느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과 더불어 확실한 즐거움과 만족이 넘치는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